오늘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비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아가씨가 자기 도치에 살면은 공주병이라 그러고요. 아주머니가 자기 도치증에 취해 살면은 왕비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머책에 보니까 한 번은 그 왕비병에 걸린 집사님 한 분이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드린 후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참 잘해, 그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한다. 뭡니까 그게? 금상첨화. 네, 금상첨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들이 교기를 가웃가웃거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자화자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말고, 얘야 그거 말고, 그게 아니잖아, 다른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또 한참 생각이 든 뭐라냐면 과대망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화가 나지만 참으면서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로, 금상첨화, 그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밥은 먹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이런 걸 말을 시키니까 짜증이 난다.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 그러더니 금시초문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느냐 하니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왕자병, 공주병 또는 다 그런 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 특별 대우를 받기 싶어요. 나는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싶다. 공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좀 다른 대우를 받으면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라 할지 몰라도 막상 그런 대우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안 그런 척하면서 자랑한다고 나도 이런 대우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대우를 일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셔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100명의 군대를 건드린 그런 백부장인데, 이런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부러 그에게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지사야, 너 누구를 불러와라, 목사님을 불러와라, 누구를 불러와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고넬료에게는 구제의 경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구제의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의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또 한 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며 사는 것,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굉장한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어떤 일이세요? 보통 일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모습이 상달되었다, 내가 그것을 특별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막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수혜를 받았다, 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좀 돈 많은 사람이 좀 도와줘야지. 어느 회사에서 좀 도와줘야지. 언젠가 나도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지. 그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은 하면서 행동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 아닙니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주변 바라보고, 아니면 기회 되면 도와주겠다고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옥에 가두셨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헐벗을 때 돌아보지 않았으니 너희는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반대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섰던 양편에 섰던 사람이 똑같이 따질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을 자라고 한 사람은 언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도와달라고 했으면 제가 당장 발벗고 나서 도와드렸을 것인데 언제 주님 하셨습니까? 억울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언제 주님 저한테 도움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주변에 어려운 자들, 너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한 것으로 생각하시며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이 유대인을 핍박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핍박이요,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아우슈비츠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폴란드뿐만 아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북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덴마크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슴에 뭘 붙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붙이라 그랬어요. 노란 별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란 별을 보면 유대인인 줄 알고 길거리에서 개처럼 취급하고 두드려 패도 가진 물건을 다 빼앗고 희롱을 해도 누구도 범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개라 그랬어요. 돼지라 그랬어요. 덴마크에서 마찬가지. 다 가슴에 별 붙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잡아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별을 붙여갖고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티안 10세 때문입니다. 사진 볼까요? 이 왕 때문이었어요. 이 왕이 뭐라 그랬느냐, 유대인들에게, 덴마크 국민들에게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모든 덴마크 사람들은 전부 가슴에 별을 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별 붙이고 다닌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쉬운 이야기입니까? 독일이 지금 점령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상황입니다. 왕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잡아 죽이면 그만이죠. 이미 점령국인데. 그런데 왕이 먼저 나서서 자기가 먼저 가슴에 별을 붙이고 다른 사람들 다 별을 붙이라 해서 왕이 붙이니 백성이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유대인 줄 알고 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왕은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보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덴마크에는요,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이 왕이라 그럽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가장 사랑하고 존경받는 왕이 이 왕이라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랑이 백성들의 사랑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크리스티안 10세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경건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인들, 고아와 가부들 안 도와줘도 됐어요. 왜? 자기는 이방이니까, 내 민족이 아니니까, 또 점령국 백부장이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맨날 내 자녀, 내 가정, 내 것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록 많은 것은 아니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경건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 고넬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에게는 기도의 경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의 경건이 있더라.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날라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책에 보다니까 그 웃은 이야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성도가 평상시 기도를 하고는 담 쌓고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급한 일인데 꼭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반나절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후에는 응답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그러면요 성경책을 딱 펼치면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응답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고 딱 펼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딱 있느냐 하니까 맨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열다가 한 장을 열었는데 두 장을 열었구나. 그러고는 다시 한번 하고 딱 열었더니 이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겠다. 한국 사람은 죽어도 뭡니까? 3세번이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한 거고, 또 한번 기도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꼭 주세요 하고 딱 열었더니 뭐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요, 기도하고 담 쌓고 살다가 어느 날 아쉬워서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어느 날 했다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건한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옵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속아가지고, 아청꾼들에게 속아가지고 무슨 명령을 하냐? 누구든지 이번 달 한 달 동안 나 아닌, 자기 아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경건의 시간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 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앞에서 누워 잡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뭐라고 하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찾고 부르며 기도의 경건의 모습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 고넬료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목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삶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BTS, 옛날에 사실 BTS고 요즘 유명합니다만, 옛날에는 누가, 왜냐하면 싸이가 유명했고, 또 요즘은 저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이 아이돌 가수들을 외국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10대, 20대는 프랑스 다 알더라고요.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이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서, 몸매가 이뻐서 아닙니다. 외국 친구들이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숨이 가빠서 노래를 못했는데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열림섭을 지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그 수고가 있었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시고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구제의 경건이 있는 사람, 기도의 경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으신지요?
뭐가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건을 자랑하실 만하십니까? 고넬료처럼,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구제의 경건, 기도의 경건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제와 기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기분 좋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